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잘 베풀고 나누는 편인가요? 오늘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었다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1권 10장 사르밧 과부의 믿음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릿 시냇가도 메말라 갔습니다. 더 이상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이 시냇가도 말라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두막에 몸을 뉘었습니다. 이제 이 오두막에서 자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깊은 밤 오두막 지붕 사이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골짜기의 서늘한 바람이 오두막으로 불어왔습니다. 엘리야는 춥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평안히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김없이 까마귀 울음소리가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까마귀들은 엘리야의 머리를 한 바퀴씩 돈 후 엘리야에게 양식을 떨어뜨려주고 날아갔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고 오두막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벌써 굶어 죽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간단히 기도를 마친 후 사르밧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편 아합의 궁전에서는 엘리야를 잡지 못하자 이세벨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잡혀들어와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합의 신하 중 국내 대신으로 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깊은 산 굴 속에 숨겨 주었습니다. 오바댜는 왕과 왕비 몰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굴로 대피시키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오바댜의 종들은 산으로 먹을 것과 물을 날랐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자 오바댜의 집에도 음식이 떨어져 갔습니다. 엘리야는 먼 길을 걸어서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동네 공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공터 한편에서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판대를 열어놓고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하여 동네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야는 서둘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처음 와본 곳이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가르쳐 주어 준비된 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온 곳은 사르밧 동네가 시작되는 언덕 부근에 위치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흙 벽돌로 만들어진 집이었는데 다락방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한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남자 어른의 등장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래, 안녕. 네, 안녕하세요. 집에 어른들이 계시니? 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만 있어요. 엄마! 엄마!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뒷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뒷마당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죄송합니다. 물을 마신 지 오래되어서 그런데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대접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을 마신 엘리야는 여인에게 다시 청했습니다. 죄송한데 먹을 것 좀 있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아이와 나누어 먹으면 저희도 내일부터는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초면에 실례가 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로 인해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밀가루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어쩌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일지도 몰라. 불쌍한 내 아들, 배가 많이 고플 텐데. 미안하다. 여인은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빵 냄새를 맡은 아이가 엘리야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엘리야는 빵을 한 조각 떼어 아이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빵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친절에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가 거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내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갔습니다. 동네 공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해가 지자 각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 되면 집집마다 빵을 굽는 냄새와 불을 지피는 연기가 올라와야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간간히 몇몇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냄새가 퍼져나올 뿐이었습니다. 과부의 집 아이가 공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대답은 했지만 여인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밀가루와 기름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항아리에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인은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주저앉는 모습을 본 아이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인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과부와 아이, 엘리야가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엄마, 빵이 왜 이렇게 많아?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것들 좀 챙겨서 옆집에 나눠주고 올래? 네, 알겠어요. 아이는 여분의 빵을 챙겨서 옆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돌아와서 허겁지겁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배불리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아요. 그래, 엄마도 꿈만 같구나.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모두 당신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항아리와 병에는 어제와 동일하게 밀가루와 기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아이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매일매일 계속되었고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도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동네 사람들 여럿이 여인의 집에 찾아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덕분이라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부의 집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버리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와서 살게 된 지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놀던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얘야, 괜찮니? 왜 그래? 눈 좀 떠봐!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엘리야가 묵는 다락방까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일인가 하여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왜 그리 울고 있어? 여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아이가 없으면 저 역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아이가 왜 쓰러진 것이요? 며칠 전부터 아이가 힘이 없더니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힘이 났는지 마당에 나와 놀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눈을 뜨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걱정하지 마시오. 이 아이를 제 방으로 데리고 갑시다. 엘리야는 아이를 등에 업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난 후 얼마 안 있어 차가워졌던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근새근 고른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 선지자님! 아이가 살아났어요! 우리 아이가 숨을 쉬어요! 아이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여인과 아이는 마당 한켠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한참 동안 별을 보던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선지자님이 우리 집에 계셔서 정말 좋아요. 그래, 나도 정말 좋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엄마, 저도 선지자처럼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싶어요. 엄마는 아이를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여인과 아이를 보시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 들었나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돕는 사람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죄의 모습이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욕심을 제어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보면 그런 욕심을 쉽게 제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욕심을 덜 부립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욕심이라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어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거짓말도 덜 하고 욕심도 덜 부리고 죄도 덜 짓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힘든 순간에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나와 내 아이가 먹을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행동이 결국 그녀와 아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할 때 그 순간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작동하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순간 옳은 것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결국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르밧 과부처럼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선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순간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